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 시간과 다음 시간에 두 자료를 가지고 할 일은 뭔가 아니 기독교의 복음과 설교가 가지고 있는 미래관, 종말론적 차원이 어떻게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오던 우리의 그 미래관과 다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두 자료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도록 하죠. 그 처음 자료, 인간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 그걸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미 뭐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기독교교환의 신문에 썼던 글인데 거기 한번 기독교의 미래관에서 보죠.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과거와 현재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이 있다.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통계 자료를 만들고 거기서 나타난 흐름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런 경험과 통계의 흐름에 근거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적 판단 능력에 근거한 것이다.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궁금한 사람은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된 미래는 과거나 현재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미래이다.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그려보는 미래이기 때문이요. 과거의 사건을 시간적으로 저 앞에다 옮겨놓은 것과 비슷한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미래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미래, 성경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미래, 이것이 설교자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해보자. 골고다 십자가까지 걸어오신 예수님의 과거 경험들은 다 모아놓았다고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부터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잉태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탄생 직후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피하셔야 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신 것은 아니다. 30세 즈음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반대와 핍박도 대단했다. 그렇게 3년 정도 일하시다가 마침내 체포되셨고 십자가 판결을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름과 멸시와 고통 중에 골고다 동산을 오르셨다. 결국 골고다까지 걸어오신 예수님의 경험들을 모아서 통계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면 그리고 예수님 이전 선지자들이 살아온 경험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면 나사렛 예수에게 주어질 것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저들까지도 그런 미래 예측에 근거해서 모두 다 도피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사렛 예수의 미래는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희망으로 다가왔다. 경험적 판단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꿈꿀 수 없는 미래가 십자가 건너편에서 나사렛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미래와 종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는 그와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과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기에 어떻게든 다시 받아들이시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안 계심이나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보였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어둠 속으로 버려지셨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바로 그 죽음과 무덤 앞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 나타났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말씀들. 자,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인간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로 변화해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인간들의 미래 예측은 십자가와 죽음까지였다. 인생과 역사의 경험 자료들로는 그 이상의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인생과 역사 경험으로 더 이상 앞이 안 보일 때는 인간의 역사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미래를 새롭게
내다보라는 것이 성경적인 권면이 되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소용돌이 속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을 헤쳐나가는 중심에 선 지도자들이 정치적 독선이 아닌 그 유일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마음을 합해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통 인간들이 경험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미래관하고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미래관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미래관이 과거 경험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미래로부터 과거로부터 현실로부터 미래관이라면은 성서적인 미래관은 하나님과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런 미래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나 보통 사람이 판단하는 미래관은 옛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낳기 전에 죄를 지었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로부터 현실의 비참으로부터 희망 없는 미래로 가는 그런 방향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이 사람의 죄나 과거의 죄로부터 이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할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어떤 일을 하실 거다. 앞으로 하실 그 일.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과거를 새롭게 다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미래와 하나님으로부터 과거를 조명하는 이런 해석이 나죠. 만일에 6.25가 나오고 많은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한국이 망했다면 그 옛날부터 망해온 조선 후반기로부터 쭉 했기 때문에 그런 망한 현실이 올 수밖에 없었다 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이 지금 위기를 잘 벗어나서 앞이 환하게 보이면 그것으로부터 과거를 조명해서 그런 과거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과거의 어두운 역사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과거였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과거를 해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서는 미래와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와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거죠.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십자가는 미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게 성서적인 미래관이라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희망 없다 보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적인 경험적인 인간적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과 미래로부터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시간 이야기고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갔죠. 그 다음 자료 한꺼번에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자료 내용은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다죠. 그래서 이것을 말로 풀어헤친 방법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을 올바로 따지기 어려운 많은 고난과 불행이 있다. 생각지 못한 시간에 고난과 불행이 우리를 찾아온다. 올바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악한 사람들의 삶이 형통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탐문하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과 축복에 대하여 이것은 죄악의 결과이고 저것은 선행의 결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원칙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는 율법적 원칙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 죄악과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는 용서와 구원과 미래와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악을 따져서 원인 규명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다. 젊은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몇 주일 동안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후에 각자 자기 부대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몇 줄 훈련 받고서도 더 오랫동안 더 어려운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있다. 공수부대나 UDT 같은 특수부대는 훨씬 더 오랫동안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더 오랫동안 더 어려운 훈련을 받으며 고생하는 그 젊은이들이 다른 젊은이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둠이 많고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이들이 특수부대의 선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더 고된 훈련을 받고 나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과거와 죄악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있는 셈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과거의 원인과 그 결과를 따지는 것과는 다른 해석을 한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난과 불행을 당했던 원인은 뭔가 소중한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과 불행이 찾아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받으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불행이 찾아왔다면 그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셈이다. 과거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과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나의 신앙과 미래를 위하여 오늘 나는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는 것이다. 고난과 불행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믿는 믿음만으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선한 자에게 축복이 오고 악한 자에게 고난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단순한 인과론적 원칙만 가지고는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들 안에 어둠과 죄악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다. 한국의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주저앉은 듯하다. 누군가 교역을 외쳐도 기술적 노하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근원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보리로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과 시각으로부터 고쳐가자.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과거와 죄악을 지적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자. 서로의 과거와 죄악보다는 서로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 이런 맥락에서 미래와 변화, 여기서부터 과거와 현실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의 방향의 전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자료를 읽어드렸는데 여기에서 과제는 뭐냐면 이 두 자료 역시 이걸 50%로 줄여서 핵심을 유지해서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그 성서적 미래관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읽어드렸고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배부하겠는데 그 자료는 광야와 고난에 대한 설교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천천히 읽으셔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설을 하겠는데 거기에서 논지를 서론본론 결론에 나오는 논지 문장을 분명히 이렇게 표시를 해서 천천히 읽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해설할 때 논지란 무엇인지 설교의 논지를 어떻게 구성해 갈지를 그 자료를 가지고 읽으면서 천천히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충실히 읽어서 다음번에 그 시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시간에 드린 그 과제와 이번 시간에 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그 반 정도 우체국의 메타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에 관련된 자료 두 개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써서 제출하시죠. 그 우체국의 메타포는 그냥 여러분들이 쓴 것처럼 거의 그대로 써도 좋으니까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분명히 영화는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누가 먼저 자료를 찾으면 그걸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영화를 반드시 한번 보시고 좀 마지막까지 보기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꼼꼼히 보시고 그걸 파악하면 메타포가 뭔지 시와 보통 글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